우리가 12월 벌써 첫 주를 맞고 이번 달은 행사가 많죠. 성탄절 행사가 있고 성구영신 예배가 있고 또 신년감사 예배가 바로 있습니다. 올해는 공교롭게도 성탄절이 주일이고요. 그렇죠? 1월 1일이 주일이고 더 공교로운 것은 공교롭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해진 날이라고 하지만 설날이 주일입니다. 그렇죠? 참 어때요? 괜찮죠? 어떤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은 대체 공휴일이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데 어쨌든 그 정식 공휴일이 주일이라는 게 올해는 조금 그렇게 이게 편리한 건지 또 아니면 조금 불편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모든 날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극복을 해야 되겠죠. 제가 매주일마다 행사가 있습니다. 요즘 매주일마다 행사가 있어서 토요일 날 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전부적 힘들어요. 설교를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주일 우리 교회 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설교에 요즘 붙여서 삽니다. 또 그리고 또 외부 행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나가서 그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참 힘든 부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한 달 후면은 2022년이 그렇게 우리 교수를 떠나가게 되고 새로운 한 해가 그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달력을 좀 늦게 신청을 했더니 아직 교회 달력이 도착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가 새해가 가기 전에 이달 안에는 아마 달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세월은 갑니다. 그렇죠?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세월이고 저먹하다 보니까 한 세월 한 평생이 다 갔다라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참 세월은 빨리 갑니다. 그리고 잡을 수 없다라는 거. 또 그리고 이 세월은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돌이킬 수 없는 이 인생. 그렇죠? 어떻게 이 인생을 가볍게 살 것인가? 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내 모습이 그들에게 있어서 정직하고 또 아름답고 그들에게 평가하기를 그래도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제는 월드컵 축구에서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더라고요. 참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선수들이 그 16강을 이뤄내기까지 얼마나 그 감독과 더불어서 피나는 그런 노력을 했을까. 그런 노력, 피땀은 사실 보이질 않지만은 그 결과가 말해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마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인생을 우리가 마감한 후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과연 우리를 무엇이라고 평가를 하실까? 무엇으로 평가를 할까? 열매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늘 상급은 둘째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좋은 열매, 얼마나 많은 성령으로 인해서 9가지 열매를 맺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고 그런 삶을 살았는가라는 그런 냉엄한 평가가 주님 앞에 우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저는 그래요. 제가 목사지만은 목사로서의 하루하루 삶이 참으로 살얼음판과 같다. 여러분 살얼음판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있죠. 다들 한두 번씩은 그렇게 얼음 위를 지나면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를 듣고 또 무서운 마음으로 그렇게 건너본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고 보면 돼요.
우리 인생은 살얼음판과 같다. 그렇죠? 언제 어디서 우리가 어떤 난관을 만날지 모르고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고요. 그렇죠?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참 삶에 있어서 기쁨도 있지만은 어떤 슬픔을 만날 수도 있고 참 극복하지도 못할 그런 아주 큰 어떤 시련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그런 중대한 그런 기로에 그렇게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스라는 왕이 이제는 북쪽의 두 나라로 인해 가지고 침공을 당하게 될 운명이었고, 그래서 이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이것을 한번 막아보자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전히 오늘 유다의 아하스라는 왕은 그 북쪽의 두 나라를 그렇게 섬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결정을 지어야 될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살아가면서 결정 지어야 될 일들, 선택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택에 있어서 그 선택을 참 잘하게 되면 그 참 선택을 잘한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지만, 한 번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많은 시간을 그것을 후회하고, 그렇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학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선택이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유다왕 그런 아하스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됐는가? 그렇죠?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됐으며, 또 그는 큰 나라를,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아야 됐으며, 그렇죠? 종국은 누구를 의지해야 됐는가? 누구를 선택해야 됐는가?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핵을 개발해서 6차 실험까지 끝내고 이젠 거의 핵이 완성되어 와 있습니다. 남한을 향해서 핵폭탄을 터뜨리면 남한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지켜준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그때 가서 그 상황에 따라서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국이 굳이 자기 나라가 그렇게 위험에 처하면서 가장 변방의 작은 나라,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끝까지 지켜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예가 미국에서 월남전 때 발을 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완전히 철수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발발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할 게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라고 하지만은 미국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 북한에서 핵을 쏴가지고 이 남한이 핵의 불바다가 된다라고 하면 미국이 과연 이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의문점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핵무장을 하자라는 그러한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핵폭탄 우리도 만들어서 가지고 있자. 어느 정도 이게 논리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런 시각은 조금 달라야 돼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유다 왕을 지켜주고 그 백성들, 그 남유다를 지켜줄 수 있는 궁극적인 분이 누구시냐? 강대한 그 북쪽의 두 나라가 아니라 오늘 이 현 시대의 미국이 아니라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는 그런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그 유다왕 아하스를 만나가지고 그런 제의를 하죠.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이 지금 북쪽에 있는 두 나라를 지금 의지하고 있는데 그들도 믿을 것이 못됩니다. 그럼 누굴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사신 여호와, 그렇죠? 그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는
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왕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 생활에 한번 적용해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러분, 외롭고 잠들어오는 여러분이 참 쓸쓸함을 느끼고 뭐 세상에 나 혼자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있는데 여러분이 없겠습니까? 어떨 때는 제가 참 생각을 하면서 세상에는 나 하나밖에 없고 나 하나밖에 없고 그렇게 좌절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내 곁에는 내가 있지 않니? 그렇죠? 내 곁에는 내가 있지 않니?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평생 그 선택을 잘못해서 그렇게 인생에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불의로 하늘을 거슬려서 잘 되는 듯 보이지만은 종국은 패망에 이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필경 우리가 볼 땐 그 꽃이 너무나도 화려해요. 저 꽃이 아름답다. 그런데 그 꽃이 다 열매를 맺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나무의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 나무의 그 꽃이 화려한 만큼 열매를 맺겠느냐? 그건 아니오시랍니다. 아무리 꽃이 화려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인생이 화려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종국에 맺어지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에 따라서 그 인생은 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아니다라는 것을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거슬려서 불의로 그렇게 하늘의 뜻을 쫓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종국은 패망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반면에 어떤 이들은 손해가 나고 참 생명의 의협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끝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존재한다. 모두가 다 바알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우상 앞에 절을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알에게 그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수백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 스스로가 증거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역사의 주인공도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배운 것도 없고 제가 아는 것도 없고 내가 내세울 만한 것도 없지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믿음의 주인공들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은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살아나가느냐 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큰 교회를 그렇게 목회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일평생 목회를 한다고 해서 그 작은 교회를 그렇게 목회한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크고 작음의 평가가 아니라 맡겨주신 일들을 얼마나 우리가 성실하고 신실하게 주님 뜻대로 이것을 우리가 감당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그 주어진 시간대에 어떤 삶을 살고 그 시간마다 주님 앞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뿐이라는 사실.
오늘 요아스도 마찬가지, 아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진정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북쪽의 그 강한 나라를 의지하지도 말 것이며 너희가 연합해서 싸우지도 말 것이며 오로지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라인 너희는 누가 너희의 나라를 지킬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본문 기자가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아하스 왕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두려운 전쟁 앞에서 떨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뉴스를 잠깐 봤는데 이젠 겨울이 다가면 가까울수록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비해서 전쟁을 훨씬 더 수월하겠는데, 이 러시아라는 나라는 나라가 나라가 아니라 추울 때 더 강력한 그러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많은 그 서방 국가들이 염려를 합니다. 러시아가 이제 최대 힘을 내 가지고 있는 비축된 무기를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게 되면 상당한 우크라이나가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이 가스관을 잠궜습니다. 완전 잠근 건 아니고 이제 조금만 열어놨겠죠. 근데 유럽은 올 겨울이 가장 혹독한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가스값은 치솟죠. 러시아에서 그동안 싸게 공급받던 가스관이 잠기게 되면 유럽은 그야말로 이 겨울이 그들에게 있어서 큰 고난의 겨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전쟁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그 북쪽의 두 나라를 지속적으로 섬겨야만 될까요? 아니면 같이 주변에 있는 그런 국가들과 더불어 가지고 연합을 이루어 가지고 그 전쟁에 자기 나라를 지켜야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라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전쟁의 발발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크고 작은 그런 국제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전쟁, 핵전쟁, 모든 전쟁,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전쟁, 그렇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이 교회 나오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바쁘죠? 준비해야 되겠죠? 얼마나 이것 하나, 이 과정도 하나의 전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쟁은 여러분 어떻게 치러내겠습니까? 이 크고 작은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치러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하스 왕의 잘못된 결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 주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이 그렇게 전개될 거지만은 아하스 왕의 결정, 이 결정이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고 나라를 의지하고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의 말들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력한 군대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누구를 의지하느냐, 우리 인생에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하스 왕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넘어서
세상 만민에게 오늘 보니까 7장은요, 유독이 이 7장 가운데 이 귀중한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기쁜 소식이 쓰여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정녀의 아들 임마누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의 내용이 중심에 딱 쓰여져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생뚱맞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것은 두렵고 그 전쟁에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왕, 그 많은 백성들에게 이 기쁜 소식,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이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유다는 주변국들을 위해서 영토 전쟁에 휘말려 결국은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끝까지 의지하다가 결국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의 권력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존립이 여러분 결정된다는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나를 의지하느냐, 내 자신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혹이나 여러분, 우리가 손해인 것 같아도요,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구하고 나갈 때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에 입각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면요, 세상에서 많은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땐 것이 분명히 손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된 일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추후에도 그 결정을 후회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삶의 현실에서 그것이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 뭐 손해가 물질이 되었던, 그것이 어떤 시간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우리 눈으로 볼 땐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이 일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까지도 모든 걸 포함해서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전토를 벌이고 이 땅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것을 갑절로 여러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심지도 않고 거두는 법에 대해서 그것은 도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심은 대로, 이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 세상 법칙과는 달라요. 세상은 심은 대로 나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심게 되면 갑절에 그것을 부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살았어요. 개인적인 전쟁도 있죠, 그렇죠? 이웃과의 전쟁도 있죠. 서로 의의가 틀어지고 서로 이제 마음이 맞지 않고 되면 사실은 서로 그 원수되고 틀어진 사이 사람들끼리는 밥 한 끼 먹기도 사실 힘든 겁니다. 차 한 잔 마시기도 사실 힘든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마음에서 서로 등을 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마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은 그럴지 몰라도 점점점 이것이 수많은 횟수로 하나님과의 어떤 선한 일들이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진다면 어느샌가 내 삶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내 마음의 밖으로 내가 배척한 결과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오인된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 한 번에 이런 우여곡절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선택으로 인해서 천길 만길 낭떠러지기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한 번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뼈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 없어요? 그저 여러분 인생이 순탄합니까? 순풍에 돛달고 아주 순항을 하는 그런 돛담배와도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을 참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영원히 그 동료들과 척을 질 수가 있고요. 형제들과도 척을 질 수가 있고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척을 지고 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사실 있는 겁니다. 오늘 유다와 아하스는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선택이 가장 그런 최선의 선택인가라는 것을 그런 결정할 위기의 상황, 결정할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세탁자의 그런 자리에 나오게 되잖아요. 세탁자의 땅에 그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이젠 유다왕 아하스가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긴박감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러한 저수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물 관리를 위해서 그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나왔나? 선지자 이사야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옵소서. 당신이 선택하는 그 선택은 오로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일이며, 그 아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은 희망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다 어려움을 겪고 없어질지라도 이 아들처럼, 이 다음 세대의 자식처럼 유다는 망하지 않고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세탁자의 땅에 그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누가 우리의 가장 참다운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인생을 가볍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보다 참 경험도 많고 앞서서 모든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가 어려운 그런 험난한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자신들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조언해 준다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조언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잔소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조언이. 마치 오늘 아하스 왕의 앞에 나타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여, 당신은 떨 것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운영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감당하실 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예언적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문득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이고, 우리도 이런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그 선지자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와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음성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우리들에게 해결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뼈가 부러집니다. 이게 사람의 방법인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너무 속에서 심령이 너무너무 상합니다. 어떻게 멀쩡한 교회를 팔아가지고 전임자 아파트를 사줍니까? 나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있어서 요즘 제가 노회장이 된 게 너무너무 후회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걸 막지 못해가지고, 이걸 막으려다가 제가 원수가 됐어요. 원수가. 여러 목사들과 원수가 됐어요. 이걸 제가 막아보려고 회의를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밑에서 어른되는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은 그래요. 너 회장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할 거야? 협박을 합니다. 저는 그들의 부리가 이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그렇죠. 우리 삶에 어떤 난관과 우여곡절 속에 우리가 그런 삶에 우리가 봉착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결정되어 주십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모든 과정에서 열매를 보면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2절을 보니까 아하스 왕이 산림의 바람에 흔들린 같이 그의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쓰셨는가?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모에 물려가도 모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미리 떨 거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위기는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두려움이 됐어요. 여러분, 두려움 이거 누가 갖다 주는 건지 알아요? 두려움 누가 갖다 주는 건지 압니까? 사탄마귀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서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두려움들이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큰 폭풍 같은 집처만 한 그런 파도가 우리 막 인생에 몰려오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물질의 문제가 막 터져나오고 자녀의 문제가 터져나오고 건강의 문제가 막 터져나오고,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들어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 어린아이, 노약자 큰 피해들을 봅니다. 이 유다와 아스는 이런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 것을 보면서 크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마치 삼림이 떨리는 것 같다고 했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왕이 떨리니까 백성들까지 다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여러분 현대전은 핵무기로 무장을 했어요. 옛날에 이런 어떤 창으로 찌르고 방패로 막고 막대기로 때리고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요즘 전쟁은요,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여러분, 이 핵전쟁이 터지면 지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북한이 왜 핵폭탄을 가졌겠어요? 이 물건을 만든 거냐, 여러분. 물건 만들면 이거 물건 만들어 쓰려고 물건 만들었어요. 그냥 장식장에다 잘 이걸 보관하려고 이 물건 만들었어요.
쓰려고 물건 만든 겁니다. 핵폭탄도 마찬가지예요. 만들었으면 이게 쓰여지는 겁니다. 몰래 앞으로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올는지,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지구가 종말을 고할는지 우리는 기도할 뿐인 거죠. 이제 왕의 선택은 다윗 왕가의 존립의 운명과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이죠. 여기서 선지자 이사야가 등장하면서 이 두 왕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권력을 의지해야 될까요?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해야 될까요? 내 가지고 있는 건강을 의지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로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밖에 의지할, 그분밖에 없다라는 사실. 결코 우리 주님께서는 연기하는 그 두 부지깽이와 같은 그런 나약한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하스 왕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누구를 의지할까? 북쪽에 두 왕을 의지하려니 부지깽이와 같고, 주변국들과 그렇게 연합해서 같이 싸워보려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이 선택, 저와 여러분들에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지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역사 속에서요, 자신의 뜻을 나타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누누이 시간마다, 분초마다, 어느 기점마다, 어느 시점마다 다 주님께서 개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죽고 싶다, 그런 인생의 최대의 그러한 밑바닥까지 내려갈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역사 속에서 자신의 뜻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권자는 미국이나 그런 강대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이들을 의지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아하스 왕을 만나서 문제의 답을 주었습니다. 문제지를 주죠.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그냥 두 가지 색깔밖에 안 보여. 인쇄된 까만 글자하고 바탕이 하얀 색깔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 답을 찾은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못 찾은 거죠. 근데 갑자기 시험지를 받아뒀는데, 답안지까지 그냥만 나눠주는 거야. 그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 돼요? 수지 맞은 겁니다. 답안지까지 주는데, 답지까지 주는데, 그걸 답안지에다가 답을 적어내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만났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시험 문제를 받았지만은 그 답안지 안에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해답지까지 받게 돼요. 해답까지 받아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게 비단 아하스 왕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됩니다. 지금 상황에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또 똑같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아하스가 국운에 건 결정을 하게 되는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말씀의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고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인생의 삶을 살고 어떻게 모든 일들을 결정권자인 주님께 맡기게 되며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에 우리 주님께서 깊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결정권자인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결정을 허락하시되 주님께서 친히 결정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가 아니고 주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